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주와 그렇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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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과 바다 쓰고서 우리 한 번 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그렇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과 바다 쓰고서 주와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 우리 한 번 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세상에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묵상 기도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잠시 그 자리에서 멈췄다가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큰 은혜와 우리의 영혼이 요동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편의 편지는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목회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목회서신이라. 목회서신이나 뭡니까? 너 이렇게 목회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평신도인 우리와 별로 상관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정말 여러분이 더 깊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주시는 그러한 그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순종을 다해야 할 말씀이 이 안에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에 그 쓴 편지의 그 쓴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금 오늘 바울이 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는가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를 그냥 여러분 여기 와서 사교하고 뭔가 여기에서 좋은 그런 뭔가 이렇게 취미 활동하고 이런 거 만들려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의미는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 하는 것인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은 그런 순전한 그런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금 너무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은 일꾼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바로 한마디로 뭡니다. 말씀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말고도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도 보면 이런 내용으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실감이 되십니까? 아마 실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즘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아이도 안 낳으려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올해는요 결혼도 조금 늘었고 또 출산율도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계속 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요, 때로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되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면서 위태위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짧게는 20년, 조금 늦게 결혼하는 아이들은 한 40년, 20년이나 40년쯤 여러분 다른 집, 다른 가정, 다른 분위기에서 살다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느 날부터 같은 방에서 이렇게 사는 일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막상 살아보면 나랑 안 맞는 일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더 적을까요? 더 많아요. 태반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양말을 개는 스타일부터, 그렇죠? 치약을 짜는 습관부터 모든 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요즘 결혼하는 젊은이들 보면요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네 못 사네 그러고 난리가 아닌데, 여러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좀 그래요.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란 도시 사람들은요 굉장히 셉니다. 아주 드세요. 억세고 또 본인의 이 의견이,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하다 이 도시, 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을 길들이려고 하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온 동네가 어디예요? 이 빌립보예요. 얼만큼 공을 들였냐면, 이 원래 이 도시 이름이 빌립보가 아닙니다. 이 빌립보라는 게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걷다 붙여놓고 이 도시를 길들이려고 했는데 길들여지지를 않은 거예요. 예.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다 나왔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 다음의 나라가 뭡니까? 로마죠. 로마는 어땠을까요? 로마도 처음에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예?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다독거렸어요. 야, 너희가 최고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총독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총독도 두지도 않고, 그래서 너희들끼리 잘해보라고 말했고, 또 이 다른 도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 빌립보만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 세금도 내지 마라 이렇게 어르고 달래어도 로마도 결국은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첫날부터 어떻게 했다란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도 안 되고 로마도 안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갔던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렇죠? 여러분, 루디아가 첫날 복음을 듣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오게 하고 거기서 자기와 자기 모든 식구들이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물러라. 이 말이 뭡니까? 드디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오늘 이 빌립보에 생긴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두 손 두 발 다 내고 로마도 쩔쩔매고 있는 그 빌립보에 복음을 들은 첫날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동하는 거예요. 뿐만 여기서 시작합니까? 아니요. 그 밑에 보면요, 29절에서 34절 보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지금 루디아 가족만 그랬으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도 벌어졌어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거예요. 이 간수 장군이요. 예, 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에 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간수도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도 믿고 자기 온 가족이 믿고 그 앞에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방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복음을 듣던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상에 길들여졌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문화를 전하고 있다고, 우리와 다른 풍속을 전하고 있다. 다른 세상, 다른 풍속을 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자 이거는 우리를 해하는 거다, 그렇게 배격하는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사도 바울이야 힘이 없다 생각하고 고발했지만, 힘이 있었던 알렉산더는 어땠습니까? 로마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예. 그들을 길들이지 못해서 쩔쩔매었던 그들이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에요. 예. 우리가 평생을 세상 속에 살아왔고 평생을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을지라도 복음을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날부터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아니라, 선교사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사는 방법을 정하는 거, 그 방법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치 발가 벗겨지는 같은 그러한 처지에 당할지라도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목회 철학이 있다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었던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들었던 첫날부터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이방인의 등불로 살지 않습니까? 예, 첫날부터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등불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복음 아닌 것에 길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너의 인생의 길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80이요 70이 60인데 뭐 지금 일꾼이 아니요. 예. 여러분,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모세나 몇 세에 쓰임 받았습니까? 80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청춘이 있어요. 예.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할까요? 오늘날 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난주에 한 분이 제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뭡니까? 저는 그래서 딱 한마디 말씀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노회를 마치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모임이 있었고 좀 늦게 나왔었는데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무거웠어요. 거기서 저뿐만 아니라 이 노회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그냥 마치 장례식장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너무나 형편없어졌거든요. 너무나 형편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노회에서는요 2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올라왔어요. 이제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는 게 우리끼리 문 닫는 게 닫아지는 게 아니에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인이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유지가 못해서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1개도 아니고 2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그 교회가 원래 실력 없는 교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 굉장히 실력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참 선하고 말씀도 좋고 여러분이 아는 우리나라 아주 훌륭한 대형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훈련받은 그런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함께 개척했고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그 성도님들은요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으로서 뭐 순장이죠 뭐 이렇게 리더로서 아주 넉넉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것도 2개의 교회가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노회 목사님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 교회가 왜 그렇게 건강했던 교회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어서 급격히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급격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를 약하게 만든 원인이 뭘까요? 한국 교회를 급격히 약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한국 교회의 영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린 요인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뭘까요? 무엇이 한국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한국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인사의 말씀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단어 하나, 그 말 하나를요 그냥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품어야 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래 품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주는 여운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아래에 있는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나라는요 이 구주라는 단어는요 오직 누구에게만 붙인 호칭이었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어요. 함부로 그 호칭을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언어, 그 다음에 의복, 그 다음에 색깔 이런 모든 것이 신분에 따라서 정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주색 옷이나 안 그러면 그 남청색 옷 같은 거는요 서민들이 입으면 안 돼요. 양반들이나 귀족들도 못 입어요. 오직 누구만 있냐면 왕족이나 황제들만 입어요. 오늘 이 구주라는 이 단어도 사실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이거는요, 황제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고소당했던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인 겁니다. 너는 왜 황제를 모독하냐는 거예요. 너는 왜 황제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실 복음과 로마 황제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목이 베어서 죽어진 이유는 뭐냐면 황제에 대한 모욕입니다.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호와가 오직 나의 구주라고 표현했을까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80년대만 해도요, 한국 교회에 불던 유행이 있어요. 교회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마다 선교원을 두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교회마다 선교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자.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요, 선교원을 다 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저렴하게 또 아이들을 잘 훈련시켰는데 어느 날부터 예?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세상 유치원을 보니까 이 선교원에서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 놓고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으로는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선교원을 무엇으로 바꿔가요? 좀 돈이 많은 교회들은 유치원으로 바꾸고, 좀 그보다 연약한 교회들은 어린이집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교회들이 선교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바꿨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만들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업료를 가지고는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치원이나 이 어린이집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겠어요. 그렇죠? 정부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받을 때는 좋았어요. 이야, 오늘날 정부의 돈이 들어와서 유치원에 막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막 여러 가지 시설을 바꿔주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그게 올무란 사실을 몰랐어요. 정부 돈 10원만 들어와도요, 나라 돈 10원만 들어와도 이제는요, 정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둘씩 트집 잡고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죠? 그때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점점 더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린이집에서 뭐 가르치지 마라? 성경 가르치지 마라. 유치원, 교회 안엔 유치원에서 신앙교육하지 마라. 그리고 뭐 만약에 그거 가르치면 너희 준 돈 다 뱉고 너희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가를 폐지하겠다. 근데 여러분, 폐지하면 되지 않느냐? 폐지하면요, 아무도 뭐 안 와요. 왜? 그 유치원에 그 수업료를 대는 부모님들도 선교원을 하면요, 영수증 처리가 안 돼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영수증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요, 어린이집이나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앙교육 제대로 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냥 곁다리로 해요. 곁다리로 합니다.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는 그것도 학부모들이 자꾸 이렇게 그 정부의 탄원서 집어넣으면요 그것마저도 못해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유치원에서 신앙교육 한다고 탄원서 쓰는 학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바꿀 때, 선교원에서 유치원을 바꿀 때 그때 우리가 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 교육도 가르쳐야 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그 표대를 옮기서부터 그 가치를 옮기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 남편이 신앙을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내는 사람은 없어도 이번에 월급 보너스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면 좋은 데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내는 사람들은 많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은 출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십시오.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까? 무엇 때문에 곤욕 치렀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곤욕 치렀어요. 목사 아들이라고 빙자한 국회의원과 전직 그 전도사였어요. 목사까지도 안 왔어요. 전직 전도사까지 했던 국회의원이 창조론이 맞느냐면서 성경 말씀이 맞느냐면서 그것을 가지고 곤욕 치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회사에서 임원 승진에 떨어졌어요. 임원 승진에 떨어진 거예요. 왜요? 주일날 골프 치러 안 왔다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외국에 출장을 가도 새벽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나갔어요. 자기 돈으로. 그런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회장님이 그럴 때마다 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월급 주는 것 같아? 내가 월급 주는 것 같아? 그렇죠. 예수가 월급 주는 것 같아? 내가 월급 주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디서부터 단단히 탈이 났는지 아시겠죠? 어디서 탈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신앙 고백에서부터 흔들린 것부터 우리가 단단히 탈이 난 거예요. 악한 정치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부를 만나서 교회가 탈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단단히 탈이 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반짝 깨워야 돼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공부가 전부라고, 출세가 전부라고, 돈 많이 벌어온 놈이 최고라고 가르쳤잖아요. 누가 어디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요, 때로는 참 그런 부모님 어떤 게 감사해요. 한 번은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주일날 땡땡이를 쳤어요. 주일을요. 어머니한테 그날 죽지 않게 맞았습니다. 죽지 않게 맞았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예배 안 드린다고 혼을 낼 수 있는 부모를 만난 것은요,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면서 느끼신 거 있죠? 이스라엘을 보면서 좋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그들은 아직 아이들이 학문을 배우기 전에 무엇부터 가르치냐면요, 성경 말씀부터 가르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처음 이렇게 번역했을 때 이 애굽의 바로가 그 레굽의 왕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어요. 그걸 70인경이라고 그래요. 70명의 유대인 랍비들을 흩어져서 원문을 보내고 번역해서 딱 갖고 왔는데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글자 하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말이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니까요, 말이 돼요. 걔네는요, 딱 앉혀놓고 성경을 암송을 시켜요. 그러면요, 달달달달 외워요. 지금 2000년대 아닙니까? 2000년대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원전 5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7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요, 달달달달 외워요. 그들이 지구 끝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아 앉혀놔도 아마 그들은요, 성경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들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고요?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문제죠. 가정에서 안 가르친 게 문제죠.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면 답니까? 내 자녀가 어디 가게 생겼는데요?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싸워서라도 끌어다 앉혀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은요, 피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피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된 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두 신앙의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디서 무너졌다고요? 여기서부터 무너졌어요. 앞으로요 더한 국회의원들 나타날 거예요. 더 심한 정부가 나타나서 교회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왜? 그렇게 돼야지만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목숨 걸어야 돼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세상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왜 공산당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복음만 들어가면요, 공산당에 충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 맛을 들여다보면요, 충성을 그래도 공산당에 충성하는데, 그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공산당의 고위 간부가요, 어느 날 길에 떨어져 있는 책을 한 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가서 보니까 무슨 이상한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그걸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선교사님이 길 가다가 떨어뜨리는 성경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을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총살당하셨거든요. 총살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이 신앙이 이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위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내 영혼의 위기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의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가 292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 듣는 사람,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아무리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해도, 하나님, 돈에도 머리 숙이지 않고, 하나님, 세상의 권세에도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는 오직 그리스도와 오늘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리신 복음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주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지 않으면요, 뭐 그렇게 되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다시 세상을 온전케 하실 때 누구만 남겨둔다고 했습니까? 초막절을 지낼 수 있는 자들만 남겨둔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소망으로 삼고 여호와만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긴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신앙생활 사람들은 남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웁시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 믿음이 없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웁시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달려나와 엎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만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자만이 이 땅에 남겨두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과 우리 배우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야 할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화려한 것만 쫓아갔던 우리를 주님 다시 한번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비록 초막집에 살아도, 초가집에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라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그런 거룩한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위기고, 우리의 부부가 위기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위기입니다. 주님, 저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입으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라는 참된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하나님, 그 앞에서 거룩하게 부름받는 그런 존귀한 이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오늘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요 뭐 공개석상에서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찍지 마라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알려드려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예.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만 뽑아주십시오. 나는 전라도니까 누구야, 나는 경상도니까 누구야, 나는 내 정치적 입장은 누구야.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성경 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예요. 그런 자는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우리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만 듣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뭐가 제일 무섭다라고요? 예, 투표가 제일 무서워요. 안 뽑아주면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꼭 투표하시고, 예,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는 거룩한 시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시대 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가지 마시고 식사 나누시고 또 충분한 교제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뭐라 하든지 속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뭐라 하던 간에 듣지 않고 나는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도들 기뻐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반석 위에 서는 거룩한 또한 견고한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며 오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